그런 실수를 안 하려고 합니다. 예. 예, 우리가 지난주에 수련회가 있었습니다. 이제 하루 이제 고린도전서 말씀을 살펴봤는데, 예, 지난번은 수련회 때 1장에서 4장까지 그 말씀 들은 것을 복습을 몇 주에 걸쳐서 했었고, 그리고 5장을 그때 집에서 했는데 약간 이렇게 건드리다 말는 느낌? 그런 느낌이 있어서 오늘 고린도전서 5장부터 배웠던 11장에 있는 내용들이 되게 많아요. 그 많은 것을 다 나누지는 않고 몇 가지 포인트만 우리가 다시 생각하면서 수련회 때 받았던 은혜들을 다시 한번 좀 되새겨 보려고 합니다. 네, 약간 어떤 지점에서 좀 띄엄띄엄 넘어가는 것도 있을 거예요. 근데 여러분들 우리가 이 말씀 수련회 그 표가 뭐죠? 성경은 쉽다. 그리고 잘 모르고 어려운데 질문이 생기면 어떻게 알았어요? 네, 엄영서 목사님이 명언을 날렸죠. 그런 것들 베드로 사도가 덜어 있다고 그랬다고. 덜어 있으니까 어떻게 하면 된다고요? 덜어내라고. 그러니까 넘어가시면 되고, 너무 복잡하고 약간의 사소한 의견 차이가 또 우리끼리 이렇게 하는데 대부분 중요한 내용들을 다 공통적으로 이런 내용이군요 함께 받아들이면서 공부하면서 넘어갈 수 있는데, 어떤 부분에서는 좀 의견 충돌이 있을 수 있어요. 그런데 그게 그렇게 결정적이고 중요한 내용이 아니면은 다 이런 식으로 보는구나 하고 될 수 있으면 복음의 근간 이런 것들에서 같이 가면 됩니다. 사소한 어떤 그런 것들은 약간 계속해서 논쟁이 되는 거라서 쉽게 결론이 안 내는 것이 있어요. 이런 것들은 대부분 그런 게 아니라 어떻게 있다고요? 덜어 있으니까 그런 거는 그냥 쓱 넘어가고, 너무 중요한 것들. 그리고 어떤 것들은 제가 해석의 입장을 취하는 게 있어요. 그런 것들은 저하고 같이 가주시면 되는 거죠. 네. 근데 뭐 동의가 안 된다. 그런데 이게 별로 안 중요한 내용이다 하면 그렇게 생각할 수도 있군요. 이렇게 넘어갔지만, 어떤 것들은 이제 복음과 우리가 교회로 살아가는 삶에 있어서 되게 중요하고 저와 함께 꿈을 꿔가는 거죠. 같은 말과 같은 뜻을 가지고 살아가는 우리이기 때문에 이러면서 우리가 함께 맞춰가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우리가 10장 후반 그 결론 부분만 살펴봤는데, 먼저 제가 여러분들 나눠진 이 페이퍼는 정말 띄엄띄엄 정리해서 드린 거예요. 주고 있는 거 있죠? 띄엄띄엄 적었어요. 띄엄띄엄. 자세하게 적지를 못했어요. 그런 주별을 8면짜리로 만들어야겠죠. 그건 아닌 것 같고, 그래서 띄엄띄엄 했으니까 여러분들이 잘 들으면서 이런 포인트들을 들었구나. 그리고 오늘 오후에 뭐 하기로 했죠? 은혜 나눔을 하기로 했으니까, 오늘 제가 혹시 미처 언급하지 못한 부분들, 여러분들이 또 크게 은혜를 받은 부분들이 있을 거예요. 그런 것들을 또 그 자리에서 막 풀어내는 거죠. 제가 이 앞에서 다 하면 재미없겠죠. 네, 그런 것들은 또 여러분들이 천천히 풀어내면서 같이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약간 오늘 성경의 내용을 조금 더 밀착해서 좀 이해할 수 있도록 좀 하려고 하는데, 잘 될지 모르겠네요. 해보겠습니다. 네, 먼저 이제 복습해서 1장부터 4장의 내용을 제가 3-4번에 걸쳐서 설명했던 게 기억나는데, 되게 꼼꼼하고 세밀하게 하고, 그때 제가 성경은 쉽다 이렇게 해야 되는데, 너무 이제 제가 전문가적으로 이렇게 접근하다 보니까 어떤 부분에서 너무 디테일한 내용까지도 얘기하고 해서 좀 그랬었는데, 대체적으로 이런 주제가 1장부터 4장에 있었어요. 어떤 거냐면, 교회는 뭐만 자랑한다? 복음만을 자랑한다. 그리고 복음으로 어떻게 되어야 한다? 하나 되는 것. 이게 고린도전서 전반에 아주 지배하는 내용입니다. 이게 핵심 주제로 해서 전체를 관통한다고 볼 수도 있어요. 교회는요, 다른 거 자랑할 수 없어요. 다른 거 내세울 수 없어요. 복음만을 자랑해야 돼요. 막 교회 홍보하는데 그 교회에 대해서 소개하는 게 드넓은 주차장, 넓은 객석, 뭐 이런 거 있잖아요. 뭐 화려한 식당, 이런 걸로 교회를 소개하는 게 아니라, 교회를 소개할 때 전면적으로 내세워야 되는 겁니다. 복음이다. 복음이다. 이 고린도 교회는 자랑할 만한 게 너무 많았어요. 인사도 많았고, 참 여러 가지 사람들 말도 잘하고. 또 보니까 약간 어떤 이 고린도가 헬라 지역 그쪽에서 아주 유력한 지역이고 부유한 지역이다 보니까 사람들이 좀 교양 수준도 있고 세력도 있고 그런 것 같아요. 윤리 수준은 좀 떨어졌지만은 굉장히 그런 지위도 있고 그런 사람도 많고 또 학식도 많고, 이러다 보니까 사람들이 굉장히 좀 현학적이고 사변적이다.
이런 게 있었던 것 같아요. 그런 거 가지고 말씀을 붙잡아야 되는데 그런 외형적인 틀 있죠. 여기에 매진해서 이 십자가 복음의 핵심 코어라고 해서 주께서 우리에게 어떤 은혜를 주셔서 우리가 어떤 마음으로 살아가야 돼요. 그리고 우리가 교회를 함께 이루어가면서 서로를 향해서 이 십자가 은혜를 받은 자로 어떻게 살아가야 되는가 이 중심을 놓치고 그냥 말잔치만 우리는 그리고 심지어 어떤 일도 있었어요? 바울파, 아볼로파, 게바파, 그리스도파 막 이러면서 막 지도자를 만들고 막 추종을 하는 거죠. 여러분 입에 지도자를 자기 특정한 어떤 예수 그리스도가 아니라 특정한 지도자를 만들어서 추구하나요? 여기 보면 제가 그러면 그리스도파는 괜찮은 것 같죠. 근데 그리스도파가 제일 나쁜 사람들이거든요. 우리는 원조다 이러는 거죠. 누구를 지도자로 세우면서 이렇게 막 이렇게 추종하는 심리 기저에는 그 저변에는 뭐가 있어요? 저 사람이 높아지면 높아질수록 누구도 같이 높아져? 내가 그쪽 라인이야. 하면 자기를 높이려고 하는 이런 마음들이 있는 거죠. 이런 부분에서 바울이 제일 마음이 상했죠. 자기 바울파에 대해서 제일 마음이 상했던 거죠. 내가 너에게 세를 줬냐? 내가 너희를 위해서 십자가에서 죽었냐? 이런 여러 가지 분열의 문제를 바울은 뭐로 풀어갑니까? 싸우지 마! 뭐 자주 식사 자리를 갖자. 회식, 뭐 체육대회 합시다. 뭐 이런 게 하는 거 아니죠. 뭘 가지고 풀어갑니까? 십자가 복음으로 다시 돌아가죠. 교회가 언제나 회복할 수 있는 지점은 바로 거기에 있는 것 같습니다. 십자가만을 자랑하며 그리고 특별히 지도자를 중심으로 이제 갈라지는 이 지도자들 본인은 그걸 의도하지 않았죠. 자기들 나름대로 팬클럽 형성해갖고 막 그러는 거예요. 근데 이게 지도자가 복음의 지도자가 어떤 사람들인지, 네. 누가 잘하게 하시는 거니까. 지도자들은 그냥 복음을 전하는 사역자, 일꾼일 뿐이에요. 중요한 건 뭐예요? 복음이며 또 그들을 자라가게 하시고 생명을 나게 하시고 정말 새 시대와 새 세상을 누리게 하시는 그분은 누구세요? 하나님이시죠. 네. 우리들은 동역자일 뿐이다. 이렇게 얘기하죠. 예, 복음의 지도자에 대해서 특별히 우리가 교회 안의 직분자들에 대해서도 어떤 마음을 가지고 대해야 되는지 그들이 전하는 복음 때문에 귀한 거잖아요. 그들 자신의 인격이나 그들 자신의 어떤 겉모양이나 스펙 때문에 우리가 추종하는 게 아닙니다. 또 어떤 인간관계 있잖아요. 내가 그 사람과 더 친해. 네, 난 그쪽 라인이야. 이런 거는 절대 교회에서는 있어서 안 됩니다. 같이 함께 복음으로 같은 말과 같은 뜻을 가지고 살아가는 것이 교회라는 것이죠. 이들이 지금 어떤 지점에서 실패했다고 바울은 얘기합니까? 그 유명한 말이 있었죠. 어떤 말? 눈어남구. 기억나십니까? 누가 너를 남보다 구별하냐. 배풍왕 뭐 그랬잖아요. 배풍왕. 이미 너희는 배부르고 풍족하고 왕이 됐구나. 왕노릇 하는구나. 우리가 나중에 주님 나라 가서 또 주님 앞에 서서 지금도 어느 정도 우리가 배부를 수 있고 풍요로울 수 있고 그런 측면이죠. 여기서 다 누르는 게 아니고 우리의 또 지금의 삶은 어떤 측면에서 나그네 삶도 있고 고난도 있고 비용 계산도 해야 돼요. 결단도 해야 돼요. 또 남을 위해서 희생하는 게 복음의 은혜를 아는 자로서의 삶의 모습인데 이들은 거기서 너무 멀었다는 것이죠. 배풍왕. 그래서 바울 자신은 어떻다고 했습니까? 5글자 기억나세요? 주먹 펼매죠. 줄이고 목마르고 헐벗고 매맞고 정처 없이 헤맸다. 이런 얘기를 하면서 우리의 삶의 모양을 볼 때 내 삶이 헛된 것으로 내가 마음이 부풀어 올라 있지 않는지 십자가로 인해서 우리 마음이 불타고 이번에 수련회 때 제가 마음에 불이 왔던 거예요. 복음의 불이 우리 안에 있는 거예요. 이것 때문에 내가 많은 것을 다 불살르고 다 태운다 할지라도 아깝지 않은 이 고귀한 것 때문에 내 인생 전체가 뒤바뀌는 그래서 십자가의 길이 너무나 오히려 영광스럽고 너무나 기쁘고 이런 것이 우리에게 있는 거야. 그 얘기를 4장에서도 역시 우리한테 이제 질문을 던지고 도전을 했죠. 자, 이제 5장서부터 우리가 내용을 좀 살펴보려고 하는데요. 사실 5장부터 해서 11장 전체는 결국에 하려고 하는 말을 제가 이 1장부터 4장까지는 이제 복음으로 하나 되자. 복음만을 자랑하고 복음으로 하나 되자면은 그러하니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된다? 이 복음으로 말미암아 무엇을 하든지 주의 영광을 위해 살아야 되고 거룩하게
살아야 한다 하면서 이 분열의 문제를 십자가의 문제로 풀었지만 그 다음에 나오는 여러 가지 교회, 이 고린도 교회가 문제가 이만저만 있는 게 아니었죠. 네. 그런 문제들을 하나하나 십자가 복음의 문제를 풀면서 또 이 복음의 은혜를 입은 자로 어떻게 살아야 되는가, 주의 영광 위에 거룩하게 살아야 한다는 이런 큰 어떤 적용점을 가지고 하나하나 문제를 접근하고 있습니다. 먼저 교회는 이 복음의 은혜를 덧입은 존재이기 때문에 교회는 어떤 존재예요? 교회 네 가지 본질 아십니까? 배웠죠? 여러분도 배운 사람이에요. 삼평통보가 아니라 사통거보. 네. 그래서 세 번째가 뭐죠? 거룩해. 교회는 이 사도적 복음으로 말미암아 하나 될 뿐만 아니라 교회는 거룩한 공동체입니다. 이미 주님께서 왜 우리를 구원하셨나요? 복음의 은혜를 베푸셨고 하나가 되게 하셨나요? 그 모양이 뭐죠? 하나님께 구별되어서 거룩하게 살라고 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교회는 거룩하지 않을 수가 없는 거예요. 교회는 마땅히 거룩해야 되며, 그렇기 때문에 교회 안에 거룩하지 않은 것을 그대로 둬서는 안 되는 거죠. 여러분, 구약의 하나님의 백성도 늘 정결하게 하고 거룩하게 구별하는, 자기들을 거룩한 백성으로, 왜 정결법 이런 것들이 있냐면 하나님 앞에서 성별돼 거룩하게 구별되기 위해서 쓴 거고. 그런데 그렇게 하지 않은 자에 대해서 구약이나 신약의 동일한 거, 하나님은 거룩하시니 그분 앞에 거룩한 모습으로 서 있어야 한다는 것이죠. 근데 문제는 이 교회 안에 심각한 이 거룩을 망가뜨린 사건이 있었으니 입에 담기도 어려운 문제가 있었죠. 부터 교회에 아마 유력한 사람이었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아마 교회에서 직분자라기보다 사회에서도 지위가 있고 교회에서도 좀 약간 영향력 있는 그런 사람이 있었는데 이 사람이 음행을 저질렀어요. 심지어 불신자도 놀랄 정도로 그런 심각한 타락의 범죄를 저질렀는데 이들이 어떻게 했습니까? 건증을 해야 되는데 권면하고 징계하고 돌이키도록 했는데 자기가 알아서 해야지 뭐 이러면서 그냥 쓱 넘어간 거예요. 이것에 대해서 바울이 어떻게 말합니까? 그렇게 그냥 내버려 둔 것에 대해서 저 교회가 사람들이 참 용기가 없구나. 사람들이 좀 무르네. 사람들이 그래 다 큰 성인이고 하니까 어른이고 하니까 그렇게 얘기하겠어. 그냥 대충 어영부영 하는구나. 이 정도로 얘기하지 않고 바울은 뭐라고 얘기합니까? 너희는 교만하다. 이렇게 얘기해요. 왜 그렇죠? 왜 교만하다고 평가합니까? 죄에 대해서 돌이키도록 권면하지 않고 징계하지 않는 것에 대해서 왜 교만하다고 말합니까? 죄를 통한히 여기지 않고 징계하지 않은 것이 교만이라고 하는데 이 사람들이 범죄가 그 사람의 지위와 그 사람이 나타내고 있는 영향력 때문에 아마 교회에다가도 많이 그 공을 세웠겠죠. 뭐 여러 가지 돈을 낸다든지 여러 가지 이렇게 한다든지 이런 것 때문에 징계를 하지 않은 거예요. 실제로 우리 한국교회에서도 많이 벌어지는 일들이 있어요. 교회 안에서 어떤 유력한 사람들이 있지만 그냥 대충 넘어가요. 좀 힘없고 자기하고 좀 약간 뭐가 안 맞고 그러면은 바로바로 건징을 하는데 좀 이렇게 막 유력하고 막 이러면은 그냥 어영부영 이렇게 하는 거죠. 이렇게 하는 것은 누구를 두려워하지 않고 누구를 두려워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고 사람을 두려워하는 것이죠. 거룩하신 하나님을 하나도 두려워하지 않고 그분 앞에 마땅히 서야 될 하나님의 백성임에도 불구하고 그 본분을 잊어버리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바울은 교만한 것이다. 하나님 앞에서 자기 중심적으로 생각하고 그렇게 사람 중심적으로 생각하는구나 하면서 교만하다고 책망한 것입니다. 그래서 왜 그들이 왜 이렇게 거룩의 문제에 대해서 교회는 더 특별히 대처해야 돼요. 그 근거가 뭐예요? 유월절 어린 양이 왜 희생했냐 이거를 생각해야 돼요. 유월절 어린 양이 뭔지 아시죠? 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보혈은 이 애굽에서 죄와 사망과 사단의 지배 아래 있다가 이제 하나님이 약속하시는 이 복된 하나님의 약속의 땅으로 가기 위해서는 뭐가 필요했어요? 유월절 어린 양의 희생이 필요했어요. 유월절 어린 양이 그 모두 그 죽음의 장막이 죽음의 사신이 온 이집트 전역을 뒤엎을 때 그때
문설주와 임박, 가로기둥과 세로기둥에 예수 그리스도 그 어린 양의 피를 제 마음이 급해요. 어린 양이 바로 예수님입니다. 이 어린 양의 피를 바를 때 이미 다 죽었구나, 이미 다 이 죄를 처리했구나 하면서 넘어간 게 유월절 어린 양. 그렇죠? 네. 근데 예수님께서 우리 대신에 우리의 모든 죄를 짊어지고 죽으심으로 하나님 보실 때 이미 죄가 다 처리됐고 깨끗해졌다. 피가 흘려졌으니 죄가 모두 사해졌다고 여기시고 넘어가신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구원받았다. 그거로 말미암아 구원받았는데 거기서 끝나는 게 아니죠. 왜 하나님께서 우리를 그렇게 구원하셨습니까? 하나님 우리를 사랑하셨으니까. 뭐 이렇게 얘기해도 충분하지만 보다 더 궁극적으로 성경 전체에서 말하려고 하는 거예요. 이 십자가 은혜가 필요하고 십자가 은혜를 우리에게 주시려고 하는 목적이 뭐냐? 우리를 다시 하나님의 온전히 거룩하게 구별된 백성으로 다시 삼는 문제가 있는 거예요. 유월절 어린 양이 왜 희생당하셨어요? 왜 십자가에서 주님께서 그토록 전무후무한 죄인으로 무시무시한 저주를 대신 당하셨냐고요. 우리로 뭐가 되도록? 누룩이 없는 새 덩어리가 되도록. 이거 다시 말해서 누룩은 뭐예요? 죄와 이 허물, 뭐 우리의 모든 부정한 것들이죠. 이런 것들이 없는 완전한 새 덩어리. 다시 말해서 하나님의 앞에서 의롭고 거룩한 백성으로 삼고자 그 십자가 은혜를, 그 유월절 어린 양의 은혜를 우리에게 베푸신 것입니다. 여러분들 이게 창세기 배우니까 더 생생하죠.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그 창세기 15장의 그 언약식, 17장의 할례, 또 나중에 22장에서 또 그거를 예수 그리스도의 그 십자가 은혜를 예표하는 그 어린 양의 그 여호와 일의 사건 있죠. 순양을 대신 죽이는 이런 것들이 있었는데 그 중에서도 정말 중요한 지수들이 창세기 18장에 나와요. 내 아브라함에게 내가 하려는 일을 숨기겠느냐. 아브라함을 내가 어떤 백성으로? 체덱 미시파트, 의와 공도를 행하는 백성으로 내가 삼으려고 한다. 그래서 이렇게 의와 공도를 행하는 백성으로, 하나님 나라 백성으로 이렇게 삼으시려고 하는 것이 원래 하나님의 형상, 한 몸으로 거룩하게 살아가는 하나님의 백성을 회복하려는 하나님의 의도가 있는 것이죠. 그래서 기껏 자기 아들까지 내어주셔서 십자가에서 죽게 하시고 유월절 어린 양 희생을 베풀었건만 엉망으로 살아? 이게 마땅하냐 이거죠. 합당하지 않은 것이죠. 예수님 십자가 은혜가 우리에게 어떻게 역사를 베풀었습니까? 우리 안에 있는 묵은 누룩, 악하고 악의에 찬 누룩, 다른 말로 우리의 옛 본성, 육에 속한 옛사람의 옛 본성을 다 가져가시고 오직 순전함과 진실함의 떡으로 우리를 이 성령으로 말미암아 새 본성을 주셔서 우리에게 순전함과 진실함의 떡으로 변화시킨 것이 하나님의 은혜 아니겠어요? 이런 걸 생각할 때 어떻게 교회가 이 거룩의 문제에 있어서 설렁설렁 이렇게 적당하게 그냥 여러 가지 이런저런 핑계로 이렇게 넘어갈 수 있겠냐 하면서 이 교회로 살아가는 거룩한 삶에 관한은 교회적인 삶에 관한 대표적인 6가지 죄를 언급합니다. 그래서 이 문제가 뒤에서도 또 다시 언급이 돼요. 대표적인 게 뭐죠? 6가지. 첫 번째, 음해. 부적절한 성관계. 이런 거. 두 번째, 탐욕. 세 번째, 우상숭배. 근데 이 두 번째, 세 번째는 긴밀하게 연결되어 있어요. 탐욕은 결국에 하나님을 섬기지 않고 뭐를 섬기려고 하는 거예요? 자기를 섬기려고 하고 자기를 섬기기 위해서 가장 효율적인 수단이 뭐예요? 물질을 탐하는 거죠. 돈을 섬기는 거죠. 이 탐심, 곧 우상숭배니라 이런 표현이 있잖아요. 이 탐욕과 우상숭배는 긴밀하게 연결돼 있어요. 이 돈을 숭배하고 자기 숭배하는 이런 모습이 있고 네 번째로 이 영역에 대해서 우리가 미처 죄라고 생각하지 않아요. 하나님 교회 안에서 용납할 수 없는 죄라고 생각하지 않는 영역이 뭐냐면은 모욕. 네, 다른 버전으로 우리가 표현을 바꿔볼까요? 뒷담화. 여러분들 우리가 남 칭찬할 때요 굉장히 영혼이 없고 드라이해요. 건조한데 남 욕할 때는 생기발랄하고 막 표정과 막 그 말투가 아주 다이나믹, 역동적으로 바뀝니다. 왜 그 사람이야?
그때 나한테만 해요. 아, 걔가 이런 일을 했어, 착했어. 이럴 때는 건조해, 드라이한데, 나는 나쁜 얘기할 때, 야! 그러면서 뭐. 네. 왜 그럴까요? 이거는 옛사람의 특징이라고. 옛본성에 속한 사람이죠. 교회에서는 그런 모습이 합당하지 않습니다. 여러분들 혹시 누가 이렇게 막 그런 얘기를 하면은요, 그런 핑계 좀 안 됐으면 좋겠어요. 우리는 막 그런 얘기 했지만, 그래도 끝에는 훈훈해. 그래도 따뜻하게 결론 내잖아. 이런 식으로 합리하지 마시고, 그러냐, 왜 그런 얘기를 하지? 그렇게 하면서 이렇게 해야 돼요. 근데 우리 한편에서는 이게 나는 정당해 이런 생각을 할 때가 있어요. 저도 그럴 때가 많았었거든요. 저도 이상하게 굉장히 날카롭게 비판적으로 이렇게 하는 것에 굉장히 젊었을 때 많이 발달이 됐었고 이런 성향 때문에 지금도 약간 이런 예리함이 있어요. 예리하다고 표현하고 날카로움이 있어요. 근데 이거를 무디게 하는 게 정말 성화되는 거다라는 생각이 들어요. 모욕, 직접적으로 욕하는 거 말고도 이렇게 하는데 그 마음에 뭐가 있죠? 저는 그게 있는 거예요. 시기심이 있고 또 주님께서 이미 하나 되고자 하나 되게 하신 그 은혜들에 대해서 망각해버려요. 분열하는 거죠. 여전히 중심에 다 뭐가 있어요? 자기 중심이 있는 거예요. 음행도 그렇죠. 이 자기 중심적인 태도 때문에 그렇게 되는 거죠. 특별히 이 모욕 중에서도 제일 교회 안에서 조심해야 되는 게 이 권위에 대해서 모욕하는 거죠. 특별히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이 권위가 저는 세 가지. 가정과 교회와 특별히 이제 국가의 권위가 있는데 특별히 이 가정과 교회, 특히 교회 안에서도 또 가정 안에서도 부모님에 대해서 반권위적인 태도를 하고 하는 것은 용납하지 않습니다. 구약의 율법에서도 엄격하게 얘기를 하죠. 부모님에 대해서 조심해야 되는 부분이고 세 번째로 그리고 두 번째로 중요한 건 교회 안에서 직분자들은요, 이 영적인 이 독특한 성격이 있고, 또 교회를 지도해 가고, 또 말씀을 맡은 자이기 때문에 그 권위를 깎아내리는 순간 스스로도 데미지가 있어요. 그 주님의 영적 통치를 받아야 되는데 그 권위를 가벼이 여기고 하면은 순종하고 싶은 마음이 들겠습니까? 네. 여러분, 이 권위가 되게 중요한 게 이번에 수련에서도 되게 말씀을 하셨죠. 우리 안에는 항상 이 자기중심성이 여전히 예본성이 있어요. 성령께서 우리를 해서 이것을 누르시게 하는데 그렇게 누르기 위해서 성령의 수단으로 쓰는 게 저는 말씀이에요. 제일 중요한 게 성경의 권위라고 생각합니다. 성경의 권위가 있고 또 우리 지체들끼리 성도의 교제를 나누면서 그 은혜 가운데 있게 되고 또 우리가 이 세례와 성찬, 성례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면서 이렇게 통치를 받지만은 제일 중요한 게 이 직분자가 있어서 이 권쟁들이 있잖아요. 교회 안에 꼭 그리고 모두가 직분자처럼 살아야겠죠. 그래서 뒤에서 좀 얘기하겠지만 이 권위들을 우리가 의지하면서 우리가 이런 교회적인 삶을 살고 그리스도의 통치를 받는데 안전하게 되는 것입니다. 이 반권위적인 태도를 조심하세요. 제일 제가 부교때 생활하면서 본 것 중에 하나가 제일 어리석고 미련한 모습 중에 하나가 자녀들이 신앙이 안 자라는데 부모들이 왜 그런지 모른다고 그러더라고요. 근데 그분을 딱 보니까 담임 목사님 안티였거든요. 맨날 교회 집에 오면 우리는 누구 욕을 해? 교회 무슨 장로니 목사님 욕 드립다 하는 거야. 애들이 안 들을까요? 애들도 귀가 있어요. 생각한다고. 우리 그래도 우리 목사 안 그래. 이렇게 판단할 수 있을까요? 부모님의 그 보는 기준으로 이렇게 보니까 애들도 똑같이 그렇게 보는 거예요. 그러니까 막 말씀이 들리겠어요? 또 교회에서 뭐 하자고 하는 거가 기쁜 마음으로 같이 하겠어요? 제일 미련한 모습 중에 하나죠. 이것뿐만 아니라 이거는 아이들뿐만 아니라 우리 자신에게도 영향을 미치는 문제입니다. 그래서 이 모욕의 문제에 대해서 생각을 하고 술 취함도 조심하라고 하죠. 그럼 이 개인적인 영향 아니야. 여러분 있잖아요. 중독. 이 술 취함 문제는 술만이 아니에요. 어떤 중독 있죠. 또 방탕한 거. 방탕한 거는 뭐죠? 어디 가서 유흥가 가서 이런 게 방탕이 아니에요. 여러분 어떤 삶의 목적이 있어요.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귀한 삶의 목적이 있다고. 가장 오늘 핵심 코어로 얘기하는 거예요. 주의 영광을 위해서, 주를 위해서 살아야 되는데 이것이 약간 초점이 흐려지는 게 방탕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우리 이 술 취함 이런 것들
그 다음에 6번째는 속여 빼앗는다. 이건 뭡니까? 구제에 반하는 것이죠. 원래 교회적인 삶이 뭐예요? 서로 한 몸으로 서로 가족으로서 살뜰하게 돌보며 살아가는 것인데 오히려 그 정반대로 가는 것은 속여 빼앗는 것인데 어떻게 교회가 한 몸인데 그럴 수 있겠어요? 그는 교회가 아닌 거죠. 그렇게 하는 순간. 이런 것들에 대해서 엄격하게 대처하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사실 오늘날 교회에서는 특히 4번째, 5번째, 6번째에 대해서 그냥 슬슬 이렇게 넘어가죠. 네. 왜 여러분 이것을 하는 것에 대해서 이런 권증하는 것이 대상이 누굴까요? 세상 사람에 대해서 너희들 이렇게 술 처먹어 막 그런 죄송해요 말 세게 나요. 막 이럴 수 없어요. 세상 밖에 있는 사람들한테 어떻게 하겠어요? 하나님께 6월절 어린 양의 은혜를 받고 소위 거룩하다고 부르심 받고 나서 교회 안에서 그러고 있으면 안 되는 거죠. 그래서 이 건진과 치리의 대상은 누구예요? 회원이에요. 회원. 세례를 받고 교회 안에 들어온 사람. 교회 일원이 되면 같은 떡과 같은 잔을 나누며 성찬과 세례와 성찬의 은혜를 함께 누리는 이 치리 회원을 대상으로 은혜를 같이 이런 것들을 이런 치리의 대상이 되는 거죠. 건징의 대상이 되는 거죠. 그리고 함부로 막 이렇게 하는 게 아니죠. 누구한테 이거를 적용하는 거예요? 범죄했다가 다 적용하는 게 아니라 범죄했지만 회개한 사람. 물론 이 회개를 검증한 문제가 또 나중에 또 저하고 또 공부하게 되는데 이 회개가 검증이 되면은 그냥 교회는 어떤 범죄든지 이게 다 끌어안고 형제로 같이 갈 수 있어요. 회개만 하면 돼요. 회개를 안 해서 문제지. 회개하지 않는 자가 문제예요. 아무리 사소한 거라도 회개하지 않으면은 그거는 이제 거룩하지 않은 사람으로서 교회 안에 둘 수 없는 거죠. 그리고 이렇게 적용해 나갈 때 우리가 되게 중요합니다. 이 공적인 치리 이전에 상호 겉면 서로가 이 두세 사람이 먼저 당사자 아니면 그 목격한 사람이 그걸 바로 가서 잡아주고 교정해주고 하는 게 일상이 돼야 돼요. 여러분 가족이 그런데 그냥 놔두겠어요? 안 그러죠. 그냥 아유 남이니까 그 사람 일이지 이런 생각을 가지니까 그냥 넘어가면서 이걸 용납하는 거예요. 이거를 바울이 오늘 뭐라고 한다고요? 어떤 태도로? 교만한 태도. 이렇게 그런데 이렇게 얘기할 때도 지혜가 많이 필요합니다. 기다려야 될 때가 있고 과감하게 가서 얘기할 때가 있고 또 이 말하는 정도 있잖아요. 어떤 분은 막 가는데 너무 이제 다시 안 볼 사람인 것처럼 너무 이제 세게 말해. 네. 네. 제가 10몇 년 전에 학교 사역을 할 때 신학생들도 좀 그랬어요. 다시 안 볼 사람처럼 성경 공부 안 하고 막 이러면은 거의 지옥 갈 것처럼. 굉장히 그래갖고 다시는 글을 보지 못하겠다 하는 경우들이 좀 있었어요. 근데 이렇게 할 때 이 정도도 많이 고민을 해야 됩니다. 또 기다려야 되는 게 있고 이 사람 신앙의 수준도 생각해야 돼요. 많이 고민을 해야 됩니다. 근데 교회에서 살아갈 때 여러분 직분자 만나게 되는 건 굉장히 위험실을 직분자 만나기 전에 우리가 지체들끼리 서로 상호 권면하면서 또 세워주고 이렇게 하면서 가는 거죠. 그래서 저를 만나서 어디서 봅시다 이렇게 얘기하게 되면은 그건 굉장히 무겁게 됩니다. 그렇게 되지 않도록 우리가 부지런히 서로 잘 이렇게 하면 좋겠습니다. 자, 우리가 GBS 했던 본문이 6장 1절에서 11절 아마 6장 전체를 다 우리가 후반을 GBS하고 앞에 부분은 방법론 강의를 통해서 또 들었을 거예요. 6장 1절에서 11절에 말하고자 하는 메시지는 교회가 문제를 문제를 세상에 의존하지 않고 스스로 해결할 수 있는 지혜가 충분히 있다는 것을 믿어야 된다는 거죠. 왜 얘기를 하냐면 세상에 교회 안에 어떤 문제가 발생했어요? 소송 싸움이 벌어졌어요. 아마 이권 다툼이 벌어진 것 같아요. 제 옛날에 다녔던 교회에서도 장로님 두 분이 서로 소송하는 일이 있어서 이렇게 교회가 심란한 일이 있었어요. 어떤 공사를 맡겼는데 대금을 안 주는 거예요. 떼먹으려고. 또 이분은 또 이 공사를 하는 게 자기 마음에 안 든다는 거죠. 근데 이분은 분명히 일을 한 거고 어떤 부분이 더 나쁘다 이렇게 판단하기 어려워요. 저는 잘 모르니까. 근데 이런 법정 다툼 문제를
바울이 책망하는 게 뭐냐면 왜 그거를 교회가 스스로 해결하지 못하고 세상으로 가져갔냐. 교회 안에서 이런 일들을, 형제 간의 일들을 판단할 지혜 있는 사람이 없냐. 여기 어떤 직분자들이 얘기해도 안 먹혔다는 거예요. 그 거리가 무너진 거죠. 그러면 그런 것들을 합당하게 판단할 수 있는 복음의 기준과 이런 것들이 교회 안에서 약간 약해진 것 같아요. 바울은 이것을 보면서 피차 고발을 함으로써 서로에게 불의를 행한 것이고 책망합니다. 이렇게 함으로써 그들은 뭘 실패한 거예요? 신자됨의 정체성을 놓쳐버린 거예요. 세상의 빛과 소금으로 드러내야 되는데 오히려 세상에 이권 다툼을 하는 세상보다 못한 사람들이 돼버린 것이죠. 할 말이 없습니다. 오늘 참 우리 교회에서 여기저기서 벌어지는 거 보면 형님도 이제 법조인인데 그렇게 교회 안에 재판이 많다고 하는데 참 많이 마음이 어렵죠. 그리고 교회로 살아가는 삶이 정말 영광스러운 것인데 이걸 실패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바울이 뭐라고 합니까? 이 말이 참 무겁게 우리가 좀 생각할 필요가 있는데 불의를 당하고 우리가 속을지라도 형제끼리 어떻게 불의를 행할 수 있겠느냐? 불의를 행할 수 없다. 우리가 차라리 불의를 당하고 속을지라도 형제끼리는 불의를 행할 수가 없다는 것이죠. 물론 교회 안에 교회 아닌 사람들이 막 들어오니까 그런 일들이 벌어지는 거예요. 정말 신자인지 정말 교회로 살아가고 한 몸으로 살아갈 사람인지 검증했다면 이런 일들이 안 벌어졌을 텐데 또 그 검증해도 나중에 사람이 막 이 불의의 무기가 될 때도 있죠. 근데 이럴 때 어떻게 되냐? 정말 신자라면은 그냥 이런 부분에 대해서 불의를 행할 수 없다는 생각을 해야 돼요. 여러분 이게 소송 싸움이 벌어지면 아마 민사 사건이겠죠. 이영 목사님 잘 얘기했죠. 형사 사건은 우리가 교회 안에서 해결해야겠다. 누구 살인죄가 저질렀습니다. 우리가 해결해보자. 이러면 안 돼요. 뭐 강도 사건이 벌어졌습니다. 우리가 해결하자. 이러면 안 되는 거죠. 민사 사건에 있어서 민사 사건은 대부분 이건이죠. 이건에 관해. 그리고 교회에서 질의 사항 중에 하나가 권징 사항 중에 하나가 서로 혹시 소송에 들어가면은 직분을 갖고 있어도 그때 그 두 장로님 둘 다 징계를 받고 면직됐어요. 그렇게 처리해야 돼요. 네, 왜 이렇습니까? 우리는 이미 새로운 세상에 속한 사람들, 이 세상에 살아가는 사람들이 아니라 다른 세상에 더 초월적이고 이 세상을 초월해서 살아가는 더 탁월하게 살아가는 사람들의 모습이 교회인데 한 몸으로 한 가족으로 사는데 막 그런다고 서로 소송을 한다고요? 예를 들어 볼까요? 네. 예찬이하고 찬영이하고 서로 막 소송을 벌인다고 생각하세요. 얼마나 추잡해요. 아, 저 집은 완전히 그거보다 더 참담한 거예요. 참담한. 네. 너무 놀라지 마세요. 예일 뿐이에요. 예찬이는 지금 이권 다툼을 할 재산이 남아있지 않나. 헛된 내기 한 판에. 나중에 한번 서베이 같이 가봅시다. 어쨌든 이런 걸로 소송 싸움을 한다는 거는 이게 교회가 이미 비치고 거룩인데 비치고 소금인데 그런 모습에서 너무 참담한 거죠. 여러분 이 불의를 당하고 속을지라도 형제끼리 불의를 행할 수 없다. 이건 우리 주님이 주신 말씀하고도 같아요. 심지어 우리가 원수가 우리 오른뺨을 때리려도 왼뺨을 디밀어야 되고 그게 악하게 하더라도 우리가 선대해야 되는 게 성도인데 어떻게 세상 바깥의 사람을 향해서도 그렇게 해야 되는 우리가 어떻게 한 몸으로 살아가는 가족들에게 그럴 수 있겠는지 생각할 때 우리가 명심해야 되는 것이죠. 그래서 바울은 이렇게까지 얘기해요. 불의한 사람은 뭐를 받을 수 없다? 하나님 나라의 유업을 받을 수 없다. 하나님 나라 상속받을 수 없다. 미혹받지 말라. 이건 뭐예요? 속지 말라는 것이죠. 스스로 속이지 마라. 기준을 낮추지 말라는 것이죠. 불의한 사람은 하나님 나라의 유업을 받을 수 없어요. 그리고 이 성도들끼리 소송하는 싸움을 혐오스러워 너희들이 과거에 행했던 그 불의했던 삶과 동일한 거 아니야 하면서 그 불의의 목록을 제시하는 거죠. 음행, 우상숭배, 간음, 탐색, 남색, 그리고 도적, 탐욕, 술 취함, 모욕, 속여 빼앗는 것.
이게 다 불신자일 때 행하던 것인데 너희들 신자 맞냐? 이 얘기를 하는 거죠. 지금은 어떠냐? 너희 중에 이런 사람들이 있었었는데 지금은 어떠냐? 지금은 너희가 이미 하나님 나라에 들어와서 성속받은 자가 되었고 새 시대에 새 세상에 속한 자로서 살아가는 자로서 어떻게 그런 일을 행할 수 있느냐 하면서 얘기하는 거죠. 그러면서 지금 그들이 어떤 사람들? 지금은 중생의 시선, 거듭나서 정결하게 되고 하나님께 속해져서 거룩하게 되고 이렇게 된 자 아닙니까? 특별히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 아까 앞에서 얘기했던 유월절 어린 양의 희생처럼 그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또 하나님의 성령 안에서 이미 우리가 하나님의 속한 자가 되었는데 어찌 상상도 못할 그런 과거의 죄인의 모습으로 그렇게 하고 있느냐고 책망을 하는 것이죠. 그러면서 이런 문제에 대해서 이제 교회는 그런 문제에서 세상에 가기 전에 이미 초월적인 이 삶의 원리를 아는 사람들이기 때문에 이런 문제를 스스로 해결할 수 있어야 된다고 권면을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여러분들 익숙한 본문이죠. 6장 12절 20절 GB에서 했던 주제가 뭐예요? 교회는 몸으로 하나님을 영화롭게 해야 되는 것이죠. 그래서 이제 모든 것이 내게 가하나 이런 표현이 2번 나오죠. 이게 바울이 하는 말이 아니에요. 여러분 이럴 때 이제 우리가 성경 볼 때 잘 볼 수 있는 방법이 있어요. 뭘 본다? 잘 본다 이거 말고 성경 볼 때 잘 보기 위해서는 다른 번역본 이런 것들 좀 보시면 도움이 많이 됩니다. 영어를 보시면 좋은데 제가 항상 하는 얘기가 있어요. 45세 이전만 너무 기준을 이렇게 했나? 40세 이전만 영어로 보시고 40 넘으신 분들은 쉬운 성경, 우리말 성경 이런 거 있죠. 이런 걸로 보시는 거예요. 여기 보시면은 쌍따옴표가 있어요. 모든 것이 내게 가하다. 이게 바울이 하는 말이에요? 아니에요. 바울이 한 말이 아니라 고린도 교회에서 고린도라는 지역에서 퍼져 있었던 쾌락주의 주로 말하는 에피크로스 아파라고 하는데 이런 사람들의 어떤 표예요. 모든 것이 내게 가하다. 난 다 할 수 있다. 난 자유로워. 내 몸은 내 건데 이 세상이 전부인데 내가 다 할 수 있어. 이렇게 하는 거죠. 모든 것이 내게 가하다. 이것도 그렇고요. 이 말도 인용된 말입니다. 음식은 배를 위해 있는 거고 배는 음식을 위해 있는 거야. 아니야. 노세 이런 거 있죠. 이런 문구를 인용한 거예요. 근데 이것에서 비판하는 거죠. 모든 것이 내게 가하다고? 모든 것이 다 유익한 건 아니야. 유익하지 않은 것도 있어. 모든 것이 가하다고? 이렇게 하다가 너희들이 얽매이는 거예요. 특별히 뭐에 얽매이게 돼요? 죄에 얽매이게 돼요. 이런 것들을 조심하라는 거죠. 여기서 이제 약간 논란이 있어요. 하나님은 이것저것을 다 폐하실 것이다. 이거를 해석하는 게 이걸 인용한 걸로 보는 견해가 있고요. 저는 그냥 인용하지 않고 이거 바울이 반박하는 논리다 이렇게 또 보는데 인용한 걸로 보는 입장이 이영 목사님 입장인 것 같아요. 그래서 근데 그렇게 하는 게 굉장히 맞아요. 또 신학적으로 되게 좋아요. 훌륭해요. 왜냐면은 이 쾌락주의가 뭐냐면 하나님은 그러니까 이 하나님 그 하나님인지 모르겠지만 우리가 믿는 하나님인지 모르겠지만 우리의 육신을 다 폐하고 이런 것들을 부질없이 다 하니까 살아있을 동안 다 누릴 건 누리자. 이런 쾌락주의 맥락에서 인용했다는 거죠. 근데 저는 그렇게 보지는 않고요. 근데 이거는 뭐 좀 사소한 차이예요. 결국에는 이 세상에 있는 것들 우리가 지금 누리는 즐거움, 음식, 배 이런 것들은 다 어때요? 성격이 지나가는 성격이 있잖아요. 유한한 것이. 이것을 위해서 살지 말라는 거예요. 왜 뒤에 보면은 둘 다 그 견해나 제 견해나 둘 다 이 뒤에 거하고 연결했는데 몸은 뭐를 위해서 있지 않다? 음행을 위해서 있는 것이 아니에요. 음란을 위해서 있는 것이 아니라 이 몸은 누구를 위해 있는 거예요? 누가 주신 거예요? 하나님께서 주신 것이며 또 우리가 누구에게 핏값을 주고 사신 바 되었어요. 예수 그리스도를 주로 모시고 주를 위해서 살아가는 자들인데 또 주님은 우리의 몸을 위해 계신다. 여러분 주님이 우리의 몸을 위해 계신다 할 때 주님이 우리가 몸으로 삼아서 우리를 위해서 산다 했을 때 그 얘기는 뭐예요? 주님이 우리의 뭐가 되신다? 에베소서의 용어죠. 여기저기 또 나와요. 머리가 되신다는 거죠. 우리를 통치하시고
우리의 모든 것을 공급해 주시는 것이죠. 그런 우리가 다른 말로 이거는 우리가 주님과 연합했다는 거죠. 주님과 연합하고 거룩하게 된 사람이 어떻게 그 일시적으로 지나가는 그런 쾌락 같은 것들을 배워서 함부로 살 수 있겠느냐. 이런 얘기를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결국에 우리의 몸은 그 일시적인 거 말고 이 주님께서 다시 부활을 시키실 것이며 그 권능으로 우리도 영원한 몸의 부활을, 영광스러운 몸, 썩지 않는 몸, 강한 몸 이런 걸 갖게 될 텐데 그런 것들에 매여서 살지 말고 그 유익하지 않은 것들에 허우적대지 마라 하고 권면하는 것으로 봅니다. 자, 우리 부활은 부활하신 영광스러운 주님의 지체임을 알아야 하기 때문에 이 음란 같은데 어떻게 내주냐 이거죠. 여기서 중요한 그 문제는 음식 배는 예를 드는 거고 중요한 문제는 뭐예요? 성역의 음행의 문제, 음행의 문제를 다루고 있어요. 세상에 이 교회 사람들 중에 하나가 아까 이게 뒤에 금욕주의하고도 연결이 되는데 이원론적인 사고를 갖고 있었어요. 이원론이 뭔지 아시죠? 영육 이원론. 영은 고상하고 육체는 저질이야. 막 약간 미천한 거야. 그래서 이 영육 이원론이 한편에서는 쾌락주의의 열매를 맺고요. 이 세상에서 어차피 끝나는 거니까 바꾸려도 돼. 그래도 내 영에는 상관이 없어. 내가 이 세상에서 막 살아도 내 영혼이 고상하고 이렇게 하는 거는 연결이 되지 않아. 하고 분리를 시키는 거죠. 이런 문제가 여기서 나오고 뒤에서는 금욕주의. 내가 육신의 것을 이렇게 하면은 내 영이 더 좋아진다. 이런 식으로 두 가지 열매를 맺게 되거든요. 이 영육 이원론을 갖고 있었어요. 근데 바울은 그 둘 다 반박하는 거예요. 쾌락주의도 안 되고 금욕주의도 안 된다. 우리의 몸은 하나님이 창조하신 것이며 또 우리의 몸은 하나님께서 부활시켜서 영광스럽고 영원한 몸이 될 것인데 어떻게 그렇게 함부로 쓰거나 또 그런 것들을 이렇게 막 어떻게 한다고 더 괜찮게 된다고 하나님의 은혜로 되는 것인데 창조의 은혜와 부활의 은혜로 되는 것인데 그렇게 생각할 수 없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런데 이 사람들은요 내 육신으로 하는 것이 내 영혼의 문제, 구원의 문제와 상관없다고 생각하니까 그 구원파 신앙이죠. 구원파들이 그런다면 막 죄를 저지르고 막 심지어 살인 저질러도 이미 구원받았으니까 상관없다고 윤리적으로 막 사는 물론 반대로 또 열심히 사는 사람도 있지만 어떤 구원파이다는 이 윤리적인 것에 별로 매이지 않아요. 그래도 내가 이미 구원받았어. 이런 신앙을 가진 거죠. 그래서 심지어 어떤 일까지 벌인 거예요? 신정 창녀들하고 이렇게 그 음행을 저지르는 거죠. 거기에 대해서 바울이 얘기하는 거예요. 너희들이 그 단순히 창녀와 합하는 문제는 육체적인 결합의 측면을 넘어서 너는 창녀와 한 몸이 되는 거고 창녀의 지체가 돼. 근데 너희는 이미 누구와 연합한 사람이야? 그리스도와 연합한 사람이야. 그리스도의 지체가 되었는데 그와 이미 한 몸이 되었다고 하면서 다시 창녀와 한 몸이 된다고? 그럼 누구에게 죄를 짓게 돼? 그리스도와 한 몸인 지체가 창녀와 한 몸이 되면서 그리스도에게도 범죄하는 결과도 있지만 수평적인 차원이 있어요. 몸된 교회에도 죄를 범하는 그런 측면이 있는 거죠. 그가 창녀와 몸을 합한 순간 옛날에 그 남자들 특히 이 나쁜 사람들이 그런 데 갔다 오는 것에서 그냥 강물에다 돌 던지는 것 같다. 막 이러면서 쉽게 막 말해요. 안 돼요. 그런 거는 이 한몸됨이라는 건 심오한 측면이 있다는 거죠. 이렇게 한몸되는 순간 그런 그리스도와 한몸됨에서 끊어지는 거예요. 그리고 그렇게 되는 순간 교제와 단절되는 거예요. 막 그가 만약 막 구원이 취소된다는 이거는 좀 차치하고 그렇게까지는 얘기할 수 없다 하더라도 심각한 영적 단절이 이루어지는 거예요. 교제의 단절이 있으면 그는 그리스도의 지배가 아니라 죄의 영향과 지배 아래 있게 되는 것이죠. 그와 몸을 합하는 것은 실제적 연합의 차원이 있다고 바울이 경고하면서 경각심을 갖게 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는 주님과 연합한 사람이잖아요. 주님과 연합할 때 누가 역사하세요? 성령이 역사하셔서 이 한 영을 가진 한 몸처럼 살아가는 자인데 여러분 이렇게 음행을 저지르면요 이중의 죄가 됩니다. 누구에게도 죄를 저질러 그리스도에게도 죄를 저지르는 것이고 이미 한 몸으로 살아가는
이 교회도 죄를 짓는 셈이 된다고 얘기하는 것이죠. 다른 죄와 다른 음행이 다른 죄와 이 음행이 갖고 있는 독특한 차이가 있어요. 다른 죄들은 그냥 그 몸에 직접 죄를 범하는 것이 아닌데 특별히 음행은 뭐다? 자기 몸의 죄를 직접 범하게 합니다. 왜냐하면 대상과 하나가 되어버리거든요. 그런 독특한 특징 때문에 더 특별히 얘기를 합니다. 이게 우리가 이 언약적 신실함이라는 개념을 많이 배웠잖아요. 언약으로 우리가 신실하게 한 몸으로 살아가는 이걸 끊어버리고 이렇게 하는 이 몸의 죄를 짓는 결과가 있다. 그래서 이것에 대해서 혹독하게 비판을 합니다. 네. 여러분 신자의 그래서 이 몸의 차원에서 하나님 찾기 하면 세 가지가 있습니다. 왜 우리가 몸으로서 거룩하게 살고 영광 주님을 영화롭게 하기 위해서 살아야 되는가? 첫 번째 우리가 주님과 연합하는 측면이죠. 부활하신 주님과 연합했기 때문에 그 부활의 영광의 몸, 영원한 몸을 바라보면서 살아가는 자들이기 때문에 이 몸으로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야 됩니다. 두 번째, 이 우리의 몸은 뭐라고요? 성령의 전이라고. 아유, DBS 잘하셔요. 마음에 막 흡족함이 밀려드는 성령의 전. 성령께서 함께 하시고 성령의 인도하심을 받는 자들이기 때문에 합당하게 해야 되는 것이고 그리고 끝으로 누구? 하나님이 우리를 값주고 사셨다는 하나님의 것이에요. 이미 우리가 하나님이 지으신 바도 되었지만 그 죄로 인해서 있던 우리를 하나님이 핏값을 주고 사셨잖아요. 그러니 마땅히 어떻게 된다? 영광을 돌려야 된다. 이 몸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야 된다. 이렇게 권면을 합니다. 자, 그다음 네 번째. 이 네 번째 7장 1절부터 제가 잘못 적었네요. 44절이 있는데 40절이에요. 7장 1절부터 40절까지는 교회는 어떻게 한다? 부르심을 받은 그대로 주를 섬겨야 한다. 하면서 여기서 두 가지 중요한 주제가 나옵니다. 하나는 금욕주의. 금욕주의를 비판하고 있습니다. 금욕주의를 비판하고 또 하나는 이 종말론적인 그리스도인의 삶의 모습에 대해서 설명하고 있습니다. 먼저 금욕주의를 얘기하는데 여러분 금욕주의는 앞에서 6장에서는 어떤 문제를 다뤘죠? 쾌락주의를 다뤘죠. 금욕주의도 복음의 적입니다. 아까 얘기했죠. 금욕주의나 쾌락주의 둘 다 아마 금욕주의는 스토아파라고 하죠. 막 이런 사람들의 성향이 이렇게 들어온 거라 이렇게 얘기하는 분들도 있어요. 이 금욕주의와 쾌락주의는 같은 어머니를 둔 자식들이다. 이렇게. 그리고 둘 다 어떤 성격이 있어요? 복음의 대적들이다. 쾌락주의도 복음을 대적하고 금욕주의도 더 심각하게 복음을 대적합니다. 둘 다 같은 어머니가 뭐예요? 영육이원. 뭔가 이 영혼이 분리되어 있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이게 저는 그리스 사람들만 그렇다고 생각하는데 이게 동양에도 그런 사상이 은근 많아요. 이 몸으로 하는 것들은 약간 비천하고 막 정신적이고 영적이고 이런 것들은 고상하고 이렇게 생각하는 게 꼭 그리스 사람들만 그러지 않도록 우리나라도 좀 그런 동양권도 좀 그런 생각들이 있어요. 정신 노동은 아주 고상하고 육체 노동은 천박하고 이런 생각을 하잖아요. 이런 것들이 안 좋다는 거죠. 다 하나님이 창조하신 것들이고 또 부활하시고 하나님 새 세상을 만들면 다 새롭게 될 것이기 때문에 이것을 우리가 다 감사함으로 받아야 되는 거죠. 이런 은혜를 부정하는 논리가 금욕주의입니다. 금욕주의. 이거를 디모데전서 4장에서 바울이 심지어 뭐라고 비판했어요? 귀신의 가르침이다. 악한 사단의 가르침이라고 이렇게 책망합니다. 왜냐하면 창조된 세상을 부정하거든요. 또 우리의 몸이 부활해서 또 우리가 살아가는 것도 뭐로 살아가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정신승리 계열이 아니라 정신세계만 이렇게 우리가 여기 와서 이렇게 하는 거 아니라 우리가 실제로 공간을 함께하고 실제로 다른 사람의 맛있게 먹는 것을 위해서 우리의 은사와 자원을 실제로 몸을 쓰면서 섬김으로써 실감나게 우리가 이 오감으로 전체적인 이 하나님이 주신 이 피조물로서 이 모든 축복들을 누리면서 살아가는 삶인데 이거 안 하게 되면 어떻게 되는지 아세요? 야고보서에 나타난 사람들 아유 배불렀으면 좋겠다. 아유 아유 추우니까 옷 입어야 될 텐데 이런 말만 하는 사람들이 있는 거예요. 실제로 몸으로 살아가고 살아가는 게 뭔지를 모르는 거예요.
헌신하는 게 뭔지 모르는 거예요. 하나님이 허락하신 구원의 은혜를 모르고 왜 그렇게 그런 그 피상적인 신앙인이 되냐면은 하나님이 허락하신 구원의 은혜를 모르기 때문입니다. 또 십자가의 영광이 아니라 뭘 추구하기 때문에 자기 영광을 추구하기 때문에 이런 데 빠진다는 거예요. 금욕주의는 다른 말로 공로주의라고 할 수 있어요. 공로주의의 다른 말이에요. 여러분 공로주의가 뭐죠? 우리가 하나님 앞에 무엇인가 스스로 내세워서 하나님 앞에 인정받을 수 있고 그걸로 구원받을 수 있고 그걸로 무슨 보상을 받을 수 있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은 우리의 딜의 대상이지 은혜를 주시는 아버지가 됐습니다. 금욕주의 있잖아요. 내가 막 이렇게 밥을 굶고 내 그 성욕이나 식욕 같은 건 내가 인위적으로 제한하면 내가 좀 더 보상해지고 하나님께 가까이 가는 거예요. 이거는 다 반기독교적인 생각이에요. 그래서 제가 어디서 배운 표현이겠는데 멋진 표현이에요. 금식 기도만이 아니라 포식 기도도 하나님께서 아주 이제 풍성하게 응답해 주신다. 뭐 이렇게 얘기했죠. 실제로 이영 목사님도 이번에 얘기를 했지만 제 실제로 어떤 사람 복음을 잘 모르니까 오해를 했죠. 집에를 안 들어가. 결혼을 했는데 집에를 안 들어가. 교회에서 기도로 자리를 지키겠다. 기도하면서 밤을 새고 교회 의지해서 자고 이러겠다고 한 달을 그러고 집에 안 들어갔다는. 와 얼마나 혼내고 막 가르치고 했는지. 예, 이런 것들을 막 제안하는 거는 하나님께 더 가까이 가는. 이거는 중세 때 생각이죠. 수동 같은 데 들어가서 결혼 안 하고 해야지 더 하나님께 더 거룩해 해주고 이런 거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막 그런 얘기도 하죠. 어떤 사람 카톨릭의 사람들, 그 스님들 이런 분들이 다 뭔가 좀 고상하고 초월적이고 종교적이고 뭔가 좀 남과 다른 것 같고 그런 거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종교개혁자들이 일부러 결혼했잖아요. 여러분 진짜 경건과 거룩은요 일상에서 우리 또 함께 하는 공예에서도 드러나지만 이 일상으로 같이 연결하면서 여러분 그 있잖아요 막 자녀들 키우면서 막 애들이 막 사춘기에 막 난리를 치고 그걸 겪으면서 주의 말씀을 붙잡고 어떻게든 막 가르치고 교회에서 섬기고 막 집에 가면 아내가 바가지 막 그걸 애들 참고 그리고 나도 막 욱하는 거 이런 거 막 성화되고 이렇게 하는 거에 진짜 영성이에요. 영성이라는 표현을 별로 좋아하지 않죠. 진짜 경건이에요. 실제로 몸으로 살아가는 게 뭔지 아는 거죠. 그렇게 하면서 그런 삶의 모양을 치면 그렇게 그럴듯해 보이는 게 누구나 다 할 수 있죠. 근데 이런 데서 이렇게 실제로 이렇게 싸워가는 거죠. 근데 이런 이 금욕주의가 이 교회 안에서도 이 시기와 분쟁의 빌미가 됐습니다. 내가 더 며칠 더 금식했다. 내가 더 며칠 내가 이런 걸 나는 결혼을 했는데 결혼 안 했는데 너는 왜 결혼을 했냐? 나는 독신이다. 뭐 이런 거 가지고 누구하고 이혼하네 안 하네 막 특히 이 성욕을 제한하면은 더 하나님께 가까이 간다는 생각하니까 이런 표현 있죠. 남자가 여자를 가까이 아니함이 좋으나 이것도 타번역을 보면 인용된 말이죠. 이런 것들을 이 금욕주의를 가지고 사람들이 현혹을 시킨 거죠. 여러분 복음이 뭐예요? 금욕주의가 정반대 아닙니까? 여러분 우리가 뭐 육체의 모양을 내고 뭔가 육체 이런 것들을 열심히 한다고 하나님께 가까이 갈 수 있다고요? 택도 없는 소리죠. 여러분 원래 우리가 열심히 노력하고 착하게 살아봐야 뭐예요? 죄인이에요. 착한 죄인. 말이 맞나? 열심히 살려고 하는 죄인일 뿐이에요. 왜? 하나님의 기준이 뭐예요? 율법에 나와 있고 성경에 나와 있지만 이 완전한 의로움, 완전한 거룩함, 완전한 산업 응축시키면 하나님을 전심을 다하여 온전히 사랑할 것과 하나님 우리에게 한 몸으로 허락하신 지체들 이웃들을 내 몸처럼 사랑하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고 그들을 위해서 살아가는 것이 하나님의 율법인데 누가 그렇게 산다? 마음 깊이 다 자기를 위해서 살려고 다른 하나님을 부정하고 다른 지체를 짓밟고 살려고 하는 것이 있는 것이죠. 완전한 죄인이며 성화하는 자들이었잖아요. 근데 그런 사람들을 누가 살리셨어요? 하나님께서 자기 아들을 보내셨고 그 아들이신 예수님이 완전한 십자가 구원의 은혜로 우리를 덮어주셔서 완전한 죄인이었던 우리를
소망 없던 죄인임을 구원해 주신 게 복음이죠. 내 밥 몇 개 굶는다고, 내가 잠을 안 자고, 내가 뭐를 더 이렇게 안 한다고, 이런 걸 하나님께 가까이 간다는 얘기는 다 반복음적인 주장이 되는 것이죠. 복음은 뭘 믿는 거예요? 내가 그렇게 구원을 은혜로 받았지만 내가 나중에 완전히 이렇게 되려면 내가 열심히 해야지. 이게 아닌 거죠. 모든 것을 믿음으로 다 받고 믿음으로 누리는 거예요. 그리스도로부터 모든 것을 다 받았다는 것을 믿어야 되는 것입니다. 특별히 우리가 이 그리스도로부터 모든 것을 다 받았음을 알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로서 우리의 일상의 삶이 속되다 이렇게 생각하지 않아요. 그 일상의 모든 삶도 하나님께 속한 것으로 받아들이고 축복으로 받아들이고 살아가는 삶이 그리스도인입니다. 중요한 건 뭐예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살아가는, 하나님과 이웃을 사랑하는 자로 살아가는 것이 중요한 것이죠. 이런 헛된 금욕주의로 이걸 가지고 내가 교회 안에서 또 괜찮은 사람이다 이런 생각을 가지니 서로 다툼이 벌어지는 거예요. 이걸로 서로 비교하고 시기하고 내가 나보다 더 뭐를 했네 막 시기하고 얘가 나보다 이거 못하네 막 이게 멸시하고 이런 일 때는 막 난리가 나요. 그러니까 막 내가 내 기준에서는 바울이 내 스타일에 맞아. 이런 사람이 내 기준에서는 과하게 이렇게 하니까 모두가 다 동일하게 그리스도의 은혜를 받아서 그 은혜로 살아가는데 어떤 사람을 바라보고 거기서 자기를 막 비교하면서 더 높아지려고 하고 이런 마음들 때문에 교회가 엉망진창이 된 것이죠. 바울이 특별히 7장에서 이 가정과 결혼의 문제를 많이 얘기하는데요. 결혼하는 문제에 대해서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그리고 바울 자신은 독신이었잖아요. 독신이었는지 아니면은 그 예수 믿고 나서 아마 그런 얘기를 많이 해요. 원래 그 사람이 이 랍비 계열이었잖아요. 그러면은 그 유대교에서도 잘 나간 사람이고 이미 결혼했을 텐데 아마 결혼하고 유대교에서 출교당하면서 가정에서부터 배척을 당해서 아마 아내가 죽었다든지 아니면 아내도 자기를 배척했다든지 그래서 이제 홀몸이 되게 된 상황이 됐을 거다. 이렇게 보죠. 근데 결혼했든 이혼했든 독신이든 이혼은 같은 경우 자기가 이혼하는 게 아니죠. 그 상대 배우자가 믿지 않는 배우자가 헤어지려고 하고 이것들 신앙생활 굉장히 어렵고 할 때 그때는 좀 헤어져. 근데 헤어지는 것을 원하지 않으면은 같이 살아 이런 권면을 해요. 결혼이든 이혼이든 독신이든 각각 뭐가 있어요? 장단이 있어요. 결혼하면은 또 이 혼자 주를 위해서 더 전심으로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또 약간 이 같이 삶의 모양을 같이 유지하고 나누고 또 한 몸으로서 맞춰가야 되고 하는 부분이기 때문에 마음이 좀 나눠지는 것들이 있죠. 그렇다 하더라도 거기도 또 은혜가 있고 장점이 있는 각각 장단이 있죠. 근데 여기서 중요한 건 뭐예요? 이 타이틀이 뭐죠? 부르심을 받은 그대로 있는 그대로 지내라. 내가 결혼했든 안 했든이 중요한 게 아니라는 거죠. 어떤 환경에 있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래서 저도 나이 40에 결혼했기 때문에 그 마음을 알아요. 비혼주의자가 아닌데 결혼 안 한 것 때문에 막 눈이 여기 달려 있다는 둥 뭐 이런 얘기 하면서 그런데 그러니 합당하지 않죠. 아무하고나 결혼할 수 없는 거예요. 네. 그리고 주를 위해서 살아가야 되니까 잘 결정해야겠죠. 근데 이 독신에는 여러 가지 또 요건이 필요하긴 해요. 그 불이 없어야 된다. 마음의 불. 이게 뭔지 알죠? 복음의 불 말고 마음의 불. 이게 없어야 되고 또 경제적으로 좀 혼자 잘 살아갈 수 있으며 정서적으로도 또 같이 연대하면서 할 수 있는 공동체가 있다면 저 혼자 사는 것도 괜찮다고 생각해요. 격려할 만한 일이라고 생각해요. 굳이 그게 없는데 괜히 남의 시선과 이것 때문에 하는 게 더 문제가 되지. 네. 어쨌든 다 장단이 있는데 이런 것들 어떤 것이 어떤 그런 상태나 환경이 하나님께 더 받아들여지는 공로가 될 수 없다. 단지 뭐는 피해라? 죄를 지을 것 같으면 피해. 죄의 자리는 피하라. 결혼을 했든지 이혼했든지 독신이든지 또 여러 가지 또 유대인이든 헬라인이든 여러 가지 삶의 정황들 있잖아요. 할례를 받았는데 그래서 바울이요.
나중에 유대인들하고 가서 선교할 때는요, 자기하고 동역자, 엄마가 그 디모데 같은 경우 엄마가 유대인이니까 그 유대인들에게 받아들여지기 위해서 그에게 일부러 할례를 행해. 갈라디아서 보면 어때요? 할례를 행하는 것에 대해서 막 난리를 치죠. 특히 디도는 데려갔을 때 일부러 할례 안 시키고 데려가서 이 사람도 구원받았습니다 하면서 증거를 내세우거든요. 그럴 때는 그렇게 하는데 또 디모데를 데려갈 때는 얘는 또 유대인이고 문화적으로 그런다 안 하면은 이제 위화감이 생기니까 이 사람들을 위해서 또 할례를 행하기도 해요. 그 문제가 뒤에서 나오는데 어때 이런 것들이 중요한 건 아닌 거예요. 죄의 자리는 피하고 이렇게 하는 거죠. 중요한 건 뭐예요? 이 주제가 두 번째, 종말의 삶의 태도를 얘기하는데 부르심을 받은 그대로 지내라. 화평을 추구하라. 이거죠. 그래서 이런 표현이 있는데 타번역 보니까 되게 마음에 들죠. 본문에는 이치의 7장 몇 절이죠? 네, 고린도전서 7장 이치에 합당하고 흐트러짐이 없어. 이런 표현이 있었죠. 몇 절이요? 네, 35절. 이치에 합당하게 하여 흐트러짐 없이 주를 섬기게 하려 합니다. 표현이 되게 멋지더라고요. 이치에 합당하고 흐트러짐 없이. 이거를 타번역 보면 보니까 이게 다른 번역 보니까 되게 좋더라고요. 품위 있게 주를 섬기려고 이렇게 하는 것이다. 왜 그렇게 부르심을 받은 그대로 어떤 환경 인위적으로 안 바꿔도 되고 품위 있게 주를 섬겨라 이렇게 말하는 이유가 있습니다. 지금이 어떤 때다? 종말의 시대이기 때문에. 말세다 이런 표현을 쓰죠. 네. 여러분 말세 하면 종말 하면 저한테 배우면은 뭘 생각하라고 했어요? 뭐만 생각하지 말라고? 한 시대가 끝나는 것만 생각하지 말라고. 우리 맨날 한국에서 종말 말세 하면은 막 그 세븐 사인 해갖고 막 불이 떨어지고 막 지진이 나고 역병 나고 막 전쟁 나고 와 그때 오기 전에 나는 휴거 됐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 다 해봤잖아요. 네, 휴거 없다고 했죠. 네. 근데 이 종말이란 뭐예요? 한 시대가 끝났고 한 시대가 새로 시작됐어요. 우리는 이미 어떤 사람들? 새 시대에 들어간 사람들. 새로운 세상에 들어간 사람들이기 때문에 거기에 합당한 삶의 모습이 있어요. 근데 그게 완성됐어요? 완성이 아직 안 됐죠. 그런 과정이 있기 때문에 우리가 뭘 믿어야 돼요? 새 시대의 새 세상을 살고 있다는 그 영광에 대한 이 축복에 대해서 감각이 있으면 또 한편에서는 우리가 여전히 나그네이기도 하다는 것도 인정해야 되는 것이죠. 영광도 있어요. 그러나 고난도 있는 것입니다. 우리의 삶은 뭐라고요? 이미 받은 자이지만 또 여전히 나그네의 삶에 특징이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이미와 아직이라고 설명했어요. 그렇기 때문에 어떤 삶의 처지에 있든지 그대로 지내면서 화평을 추구하고 품위 있게 주를 섬기라는 것이 바울의 여기서 하고자 하는 권면입니다. 결혼을 해도 좋고 안 해도 좋다. 약혼했는데 약혼자가 원하지 않으면은 하지만 그게 원한다면은 뭐 이렇게 헤어져도 좋다. 어떤 삶의 자리든지 그 흐트러짐이 없이 부르심을 받은 그대로 지내라 이렇게 얘기하죠. 왜냐하면 지금은 이 종말의 시대이자 새 언약 시대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이 새 언약 시대에 기억할 세 가지가 있어요. 첫 번째, 우리가 이미 하나님의 자녀가 된 은혜가 있다는 것을 기억해야 되는 것이죠.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어요. 그런 큰 은혜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자녀됨의 은혜와 더불어 뭐가 주어졌어요? 우리에게 성령의 능력과 더불어 우리에게 교회가 있기 때문에 우리가 여러 가지 어려운 삶의 처지가 없다는 거예요. 그러나 우리가 넉넉히 이길 수 있는 은혜가 있습니다. 우리는 이미 하나님의 자녀요, 성령의 능력이 우리 가운데 있고 교회가 우리에게 주어져 있기 때문에 부르심을 받은 그대로 지낼 수 있습니다. 두 번째로 우리의 삶을 해석할 수 있는 이 관점이 우리에게 주어졌어요. 뭐죠? 요셉처럼 하나님의 섭리. 하나님의 섭리로 우리의 삶을 이해하기 때문이고 또 우리에게 뭐가 있다고요? 부르심이 있어요. 소명의식이 있기 때문에 내가 어떤 직장을 가든 대학을 가든 어떤 사람하고 결혼하든 상관없어. 그 삶의 자리는 어떤 자리야? 섭리의 자리라는 것을 기억하시고 뭐하라? 자족하라. 자족.
나는 왜 이렇게 여기서 이렇게 뭐 취업이 안 되고 뭐가 안 되고 뭐 이런 생각하지 말고 내가 여기 삶의 자리에 있는 것이 하나님의 섭리가 없는 것이다. 여기에서 무엇인가 하나님의 부르심이 있고 소명입니다. 이렇게 생각하면 자족하는 은혜가 있어야 되는 것이죠. 세 번째로 감사해요. 뭐로 인해서 감사합니까? 우리는 이미 그리스도 안에서 자유한 자가 됐습니다. 뭐에 매여 있지 않는 자유한 자가 됐어요. 그러면서 이 감사함으로 어떻게 해야 돼요? 다른 사람에 대해서 사랑으로 종로릇하는 자임이 바로 종말의 삶의 태도라는 것이죠. 은혜와 자족과 감사의 태도가 있어야 되는 것이죠. 이미 우리가 받은 은혜를 알아야 돼요. 자녀가 되었고 성령의 능력이 있고 교회가 주어졌고 또 우리는 하나님의 섭리와 또 부르심으로 말미암아 이 소명으로 말미암아 우리의 삶을 해석하고 그렇게 자족할 수 있으며 그리고 우리는 자유하면서도 사랑으로 엄청난 자유를 그 축복으로 받은 자들에게 오히려 그런 자유를 가지고 자기를 위해서 살지 않죠. 사랑으로 종로를 하면서 살아가는 그런 감사하는 사람이 우리라는 것이죠. 자, 8장서부터는 교회는 약한 자를 배려해야 한다는 교훈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이 우상의 제물의 문제에 대해서 얘기를 하고 있어요. 그래서 이런 표현이 나와요. 우리를 좀 처음에 그 성경 이렇게 복음의 기초 이런 거 배우다가 성경 이 부분 처음 보면 당황할 수 있어요. 지식은 교만하게 하라. 지식이 나쁜 거였어? 그렇지 않다랬죠. 이 지식이 항상 중요해요. 지식이 있어야 돼요. 근데 이 지식은 뭐로 열매 맺어야 된다? 사랑으로 열매 맺어야 된다. 사랑으로 덕을 세우지 않는 지식은요, 그 사람 안다고 생각하지만 아는 게 아니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교만일 뿐이라는 거죠. 그래서 지금 어떤 문제에 적용하냐면 이 교회 안에서 우상의 재물을 먹는 문제로 적용하는데 사실 지식으로는 맞아요. 복음과 성경의 진리에 의하면은 여러분 우상의 재물은 어떤 성도에게 영향을 주는 거예요? 전혀 줄 수 없는 아무것도 아닌 게 맞아요. 이게 맞는 견해예요. 그렇지만은 교회 안에 어떤 사람들이 있어서 이제 막 우상 숭배에서 벗어나갖고 이제 예수님 믿고 살아보려고 신앙생활하고 작정한 사람들이 있는데 예, 이 우상에 대한 습관에서 자유롭지 않아요. 그 경험이 있잖아. 예를 들어서 이제 불교계에 계셨던 분들 그 막 향 피우고 막 이렇게 막 연등 달려 있고 막 이렇게 하고 막 거기서 막 그 뭐죠? 그 쌀 같은 거 주고 시주하고 막 이런 경험이 있다가 막 벗어났어. 그런 문화에서 이제 예수님 믿으려 했어. 그런데 그런 사람은 딱 가면 그런데 가면은 다시 이제 마음이 막 그러잖아요. 묘해지고 막 그래서 그런데 양심이 자유롭지 않은 거죠. 꺼림이 있는 거죠. 그런데 지식이 있다고 그런 데가 상관없어. 그래서 우리 가서 오늘 회식은 절밥이다. 그래서 이런 게 합당하냐 이거죠. 그래서 자기가 지식이 있다고 음식을 먹는다. 이거 공로가 안 되는. 또 반대로 그것도 공로가 안 되죠. 이걸 가지고 안 먹는다. 이것도 하나님 앞에 내세울 수 있는 공로가 안 되는 거예요. 로마서에서도 이 문제가 또 나오거든요. 먹는 사람들은요, 지식으로 교만해져갖고 안 먹는 사람들을 멸시했고, 안 먹는 사람들은 먹는 사람을 범죄했다고 율법주의적으로 해갖고 정죄했어요. 둘 다 틀린 거예요. 그러나 이 고린도 교회에서는 이런 사람들, 이 강한 사람, 이 지식 있는 이 사람들, 주류 세력이기 때문에 이 사람들한테 이 믿음이 연약한 사람들, 이 믿음은 지식과 관련되는데 이 믿음이 연약한 사람들이 양심을 배려하라. 꺼림이 있고 막 어렵고 힘들고 그런데 이 신자 특별히 이 사람들은요 교만해져 갖고 어떤 행동까지 함부로 했냐면 나중에 그 문제 다시 다루죠. 우상의 재물을 어디서 먹었어요? 아예 신자 한복판에서 먹는 거예요. 우상 이거는 어떤 의미가 있는지 생각지도 않고 책한 건 본 사람이 용감하다고 뭐 하나 배웠다고 바로냐. 이 우상 숭배 행위에 참여한 것처럼 되는 행위를 한 거죠. 그러면서 이제 믿음이 연약한 사람들이 이 사람 막 이러니까 이렇게 해도 되는 건가? 꺼리면서 먹어. 양심을 거스리면서 먹어. 그러면서 결과적으로 그 사람한테는 뭐가 된 거예요? 우상숭배에 참여한 게 된 거죠. 그리고 나중에 어떤 생각까지 하겠어요? 하나님 예수님 믿어도 이것도 같이 해도 되는 건가? 그래서 같이 해도 되는 걸로 괜찮다고 오해하게 되는 그래서 그 형제를 망하게 만드는 그런 결과를 만들었다고 책망하죠. 그래서 바울이 이렇게까지 얘기하지 않았습니까?
그는 그리스도께서 위하여 죽으신 형제인데 그 형제를 실족하게 한 것은 누구에게 죄를 짓는 것이다? 그리스도에게 죄를 짓는 것이다. 그래서 바울이 어디까지 결심했어요? 제가 오늘 어저께 고기를 먹어서 이 음식이 지체를 실족하게 한다면 영원히 고기를 먹지 않겠다. 그 당시에 고기가 흔하지 않았고 고기를 많이 유통된 게 이 우상 제물이 많이 유통됐기 때문에 그런 얘기를 하는 거죠. 지금은 뭐 상관없어요. 베지테리언이 아닌 이상 너무 여기 그럴 필요는 없죠. 그런데 여기서부터 이제 권리와 자유를 제한하는 문제를 사실 얘기합니다. 저는 지금 우리도 세상의 문화 중에 꺼리게 하는 것이 있는데 믿음이 연약한 사람이 있고 이 사람이 아직 믿음의 교회 안으로 훅 들어가지 않고 그리스도 안에서 그 지식으로 단련되지 않은데 자꾸 이렇게 헷갈리게 하는 행동을 하면 안 되는 것이죠. 또 걸림이 되도록 하면 안 되는 것입니다. 그런 사람들을 위해서 이 연약한 사람을 위해서 뭐를 해야 된다고요? 배려해야 돼요. 권리와 자유를 제한하고 그 사람들이 마음껏 신앙생활하고 잘 자라갈 수 있도록 환대하는 공동체가 교회라는 것을 잊지 말라고 했습니다. 자, 6번째로 그렇기 때문에 교회는 많은 사람을 얻기 위해서 뭐를 포기한다? 권리와 자유를 포기하는 측면이 있어요. 바울 자신의 본을 얘기하는데 사도의 권리와 자유를 포기했거든요. 사실. 바울은 사실 지금 텐트 메이커로 일했죠. 텐트가 옛날에 지금은 뭐 PVC 소재 뭐다 하면서 특수 설서 근데 옛날에 가죽이었어요. 가죽을 만지면은 옛날에는 그 갓바치라고 했고 더 천시했죠. 그리고 이 가죽을 하면 이 도축과 관련돼서 아주 꺼리는 터부시되는 그런 직업인데 바울은 아주 그 출신도 아주 뛰어난 사람이 엘리트잖아요. 그런데 복음을 위해서 자비랑 사역에 뛰어드는 거예요. 근데 원래 이 사람들이 십자가 복음을 잘 전하고 삶 속으로 깊이 들어가서 잘 섬기려고 그렇게 한 것인데 이 사람들 어떻게 받아들였어요? 저 사람 대우도 안 받고 스스로 월급도 안 받고 아내도 안 내려놓고 다니고 대우 안 받는 거 보니까 뭔가 꿀려서 그런 거 아니냐 하면서 사도의 권위를 오히려 무시했다. 그 누구보다도 더 사도의 그 직분을 잘 수행하는 이분은 어떻게 한 거예요? 영광의 방식이 아니라 십자가로 섬기는 방식으로 사역을 감당했어요. 그 열매가 누구야? 이 고린도 교회라는 이 참 멋진 열매가 맺어진 거예요. 그들인데. 그러면서 이제 바울이 자기의 사도됨의 권위를 무시하는 그들에 대해서 참 구체하지만 그런 얘기를 합니다. 자신이 원래 누렸어야 돼, 마땅히 누렸어야 될 권리들을 자세히 설명해 주죠. 자, 다른 동역자 예를 들어요. 베드로가 아내를 데리고 다니고 나와 바나바만 뭐 그렇게 안 할 권리가 없어서 그렇게 했겠냐. 그 다음에 일반적인데 뭐 군인이 월급도 안 받고 전쟁 나가냐. 일꾼이 어떤 삭도 안 받고 일을 하냐. 일반적인 예를 들고 세 번째로 성경의 예를 들죠. 두 가지 예가 나왔어요. 소 얘기가 나왔어요. 하나님이 소들 걱정해서 곡식을 밟아 떠는 소의 입에 망을 씌우지 마라. 소들을 걱정해서 했겠냐. 뭘 얘기하려고 하는 거예요? 하나 주의를 감당하는 사람들을 그 주의를 감당하는 열매로 사례로 이렇게 하는 것을 얘기를 하는 것이죠. 그래서 제사장 성전에서 일하는 사람들이 그 일한 것을 성전에서 난 것을 가지고 먹고 마시는 것을 가지고 먹고 사는 것을 가지고 예를 듭니다. 이런 얘기를 쭉 하는데요. 그러니까 나 대우해줘 이런 얘기 하려고 한 거예요? 아니죠. 자신이 왜 그럼에도 불구하고 안 누렸는가? 뭐 하기 위해서? 복음의 장애가 없도록 하기 위해서 그렇게 한 거죠. 거침없이 내가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또 내가 복음을 전하는데 이런 것들로 아까 오해하면 안 되잖아요. 그래서 복음은요 너무 값주고 살 수 없는 것이기 때문에 내가 어떤 값을 받아서 전하는 것이 아니라 이게 너무 고귀한 것이기 때문에 그래서 내가 대가를 안 받고 전한 것이며 이렇게 전하는 과정에서 누구에게도 걸림이 되지 않기 위해서. 이렇게 꺼려하고 어렵고 할까봐 자기 삶을 자기가 알아서 책임지면서 더 서서히 어디서나 뛰어들 수 있도록 이렇게 자비랑 사역을 한 거예요. 또 한편에서는 바울이 그 사도행전 20장에서 그런 얘기를 해요. 주는 것이 받는 것보다 복되다 하시니라. 주께서 친히 말씀하시고 그 말씀을 기억하고 복음으로 말미암아 주님께서 자신에게 무한한 것들을 주셨잖아요.
이 받은 것이 너무 행복한데, 그러나 이 받은 것을 내가 더 나눠주는 것이 행복한 거예요. 내 삶의 모양들을 아끼면서 아끼지 않고 하는 것이 너무 귀했고, 이 사랑의 수고로 이렇게 안 누렸던 것인데, 이들은요 이거를 악하게도 저렇게 대우 안 받고 그렇게 하니까 뭔가 끌리는 사람, 이렇게 했다는 거죠. 그래서 왜 바울이 이것들을 안 누렸는지, 이 사도로서의 마땅한 권리를 포기했는지를 설명하는 것이 이번에 제 마음에 확 와닿는데, 복음의 불 때문에. 복음의 불. 이 복음이 너무나 가치로워, 너무 영광스러워. 이 복음을 향한 열정이 있기 때문에 내가 이렇게 한 것이고, 안전하면 오히려 내가 내 마음에 불 붙는 것 같고, 나에게 화가 임할 것처럼 두렵기도 하고, 이런 사명감이 있기 때문에 내가 이런 마땅한 권리를 누리지 않고, 이런 권리를 포기해서라도 뭐 하기 위해서? 더 많은 사람에게 전하기 위해서, 더 많은 사람을 얻고자 하기 위해서 그렇게 했다는 것이죠. 그래서 값없이 전해서 이 귀중함을 드러낸 것이고, 그 방식이 십자가의 방식이었으며, 그리고 바울은 이렇게 살아가는, 어떻게 보면 누추하고 참 힘들고 아쉬움이 많고 참 비루하고 이렇게 하지만, 이것을 오히려 뭐로 받아들인 거예요? 내게 주어지는 상이다. 기쁨으로 받아들여요. 야, 이 귀한 일을 위해서 내가 이런 거 이렇게 감당하는 것 자체가 너무나 이제 기쁨, 자긍심이 돼요. 야, 내가 너무 가치로운 일을 위해서 이렇게 내가 정말 이렇게 하는 것이 너무 귀하다, 이렇게 생각하면서 내가 차라리 죽을지언정 내가 그걸 포기하자, 막 이런 얘기를 하죠. 그래서 이제 자유인으로서 자기가 자유를 포기한 것에 대해서도 얘기합니다. 사도로서의 권리를 포기했을 뿐만 아니라 자유인이었잖아요. 그런데 어떻게 했어요? 그리스도 안에서 자유한 사람이, 뭐에도 매이지 않는 사람인데, 율법 믿는 사람들한테는 어떻게 해? 같이 율법을 지키면서 그 사람들의 마음을 얻고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거기에 맞춰서 이렇게 하고, 헬라인들한테 갈 때는 막 돼지고기 막 피째 먹는 거 그냥 같이 먹고. 근데 이제 그 교회 사람들이, 이게 그 유대교회가 꺼리면 안 하기도 하지만, 그 사람들하고 막 초대하고 같이 식사도 하고, 여러 사람에게 여러 모습이 되어서 섬겼다, 이렇게 얘기하죠. 다 이렇게 할 때 바울의 마음이 뭐였어요? 종의 마음으로 섬긴 것이죠. 자기의 개성이나 성향을 내려오는 거예요. 포기한 거예요. 저도 늘 이렇게 그 아나톨레라는 곳에서 섬길 때 제가 굉장히 개성이 굉장히 장난 아니었거든요. 개성이 강했거든요. 항상 이영 목사님 저한테 얘기한 게, 간 사람 섬기려면 무색, 무미, 무칠, 자기 색깔 드러내지 말고 그 사람에게 맞춰서 그렇게 마음을 얻으면서 복음을 전해요. 제가 그러면서 한신을 갔죠. 한신에 가면은요, 걔네들 주총은 이제 자유로거든요. 그리고 막 껄렁껄렁하게 말하고 욕도 하고 막 그래요. 그러면서 막, 우리는 자유가 있어요. 남 생각 좀 해라, 이 나쁜 놈들아. 네? 주를 위해서 살아가고 다른 사람 위해서 살았는데, 이거 너희들만 생각하는 거야. 너희들 자유하다고 이렇게 막 살아. 네. 그래서 여러분, 교회 생활의 핵심이 뭐라고요? 너희와 눈치. 한 사람 배려하는 거예요. 왜 그렇습니까? 왜 그렇게 합니까? 어떻게든 이 조직에 적응해 보려고? 그런 게 아니죠. 바울이 멋진 말을 써요. 복음을 위해 모든 것을 행하며, 그래서 내가 복음에 참여하고자 합니다. 복음을 위해 모든 것을 하고 복음에 참여하고자 하는 것이다, 이렇게 얘기하는 것이죠. 자, 마지막으로, 그러므로 결론, 교회는 무엇이든지 주의 영광과 지체의 유익을 구하는 것이 교회적인 삶의 핵심이라는 것이죠. 그래서 본보기를 제시해요. 누구? 예더냐 백성이 실패한 것을 제시합니다. 약간의 경고를 하는 거죠. 예더냐 백성이 어느 정도까지 은혜를 입었어요? 신령한 음식, 신령한 음료를 먹었던 사람. 이게 또 그 이전에 홍해를 걷는 것을 세례하고 연결을 하고요. 또 하늘에서 음식이 내려왔죠. 만나. 그리고 반석에서 물이 나서 마셨어요. 신령한 음료. 이게 세례와 성찬인, 이런 성례들을 얘기합니다. 다 그리스도를 예표하는 것들이죠. 이것들을 예더냐 백성들 경험했음에도 불구하고 많은 사람들이 구원을 받지 망했어요. 이 사람들이 어떤 특징이 있었죠? 우상숭배. 대표적인 죄들이 4가지가 나죠. 우상숭배, 음해, 주를 시험하고 원망하고. 주를 시험하고 원망하는 거는 좀 연결이 돼요. 주님은 왜 이런 거 안 했죠? 하면서 막 하고 원망이 이렇게 연결되는 거죠. 왜 이런 사람들 얘기를 합니까?
말세를 만나 우리를 깨우치기 위해서 이런 얘기. 말세. 말세가 뭔 얘기인지 아시겠죠? 종말. 새 시대, 새 세상에 속한 우리를 교훈하기 위해서 이 얘기를 하는 것이다. 그래서 이거는 우리는 지금 더 이상 어떤 사람들이 아니에요? 구약 백성이 아니에요. 예언약 백성이 아니에요. 우리의 행위로 우리가 구원을 받지는 않아요. 우리가 은혜로 구원을 받은 사람들이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새언약 시대의 백성에게도 이 사람들의 실패는 우리에게 뭐가 돼요? 경계가 돼요. 그리고 우리 자신을 점검하도록 하는 본보기가 되는 것이죠. 그래서 중요한 진리를 이번에 그 마지막에 말씀하셨죠. 구원은 취소될 수 있나요? 구원은 취소될 수 없어요. 불변의 것이. 하나님 편에서 행한 것이기 때문에 구원은 절대 취소되지 않습니다. 그러나 뭐는 점검하라고 했어요? 우리의 믿음은 진짜인지 점검해야 되는 것입니다. 어떤 사람은 구원의 확신을 가지고도 지옥에 가는 사람이 있다고 말씀드렸어요. 허망한 확신을 가질 수 있거든요. 헛된 확신. 굳게 지키지 못하는 믿음이 있는 거죠. 야, 복음하고 다 연결되는. 어쨌든 이 기준이 뭐예요? 자기 정체성을 확신하는 것만이 아니라 내 삶에 내가 비용 계산의 결단이 있는지 생각해 보라는 거예요. 비용 계산의 결단. 그리고 또 중요한 기준이 뭐예요? 내가 거룩을 향하고 있다는 방향성이 내 삶 속에 있는지를 늘 점검해야 돼요. 그리고 무엇이 거룩하고 무엇이 더 선한 것인지, 지극히 선한 것인지 내가 분별하고 있으며 거기에 내가 마음이 이끌림이 있으며, 인클리네이션, 이끌림이 있으며 그 방향을 해서 가고 있고 내가 죄와 싸우고 있느냐, 내가 적당히 머물러서 괜찮다 이렇게 생각하고 있으면 아니라는 거죠. 죄와 싸우고 있으며 또 내 안에 뭐도 있어요? 새 마음이 주어져, 동력이 있어요. 정말 그렇게 살고자 하는 열망이 있어요. 성령의 인도하심이 느껴지고, 그래, 이렇게 내가 사는 것이 합당하지, 마땅하지. 어떤 일이 있을 때 마음이 꺼려져. 그러면 그냥 넘어가자 이러지 않고, 그래? 그럼 결단하고 포기하고. 제가 20년 전에 들었던 교훈을 이번에 또 들어서 감흥이 또 새롭게 있는데, 인생은 뭐가 아니라 뭐다? 선택이 아니라 포기라고 했어요. 뭐죠? 가장 귀한 거 하나 얻기 위해서, 가장 귀한 것에 집중하기 위해서 이런 것 저런 것들을 포기하는 과정인 것이죠. 이런 마음이 우리에게 있냐 이거예요. 이게 다시 말해서 복음의 불이 우리 안에 있느냐 이 말이죠. 그리고 이렇게 할 때 우리를 안전하게 하는 것들이 있죠. 이런 점검뿐만 아니라 우리를 안전하게 하는 것들이 뭐냐면 교회가 있다는 거예요. 교회가 있고 은혜의 수단들이 있다는 거예요. 우리가 이 말씀을 들을 때마다 여러분 이번 수련회 때 어떻습니까? 마음이 다시 새로워지고, 또 제가 듣기로는 신유의 은사도 일어나고 감사한 일들이 있었어요. 이 말씀의 은혜들이 있고 또 성례, 세례와 성령 우리가 더 귀하게 여기면서 이렇게 할 때 얼마나 은혜가 있겠습니까? 또 우리가 성도의 교제 가운데 자연스럽게 우리가 서로 상호 권면하고 권징하고, 흔들리면 잡아주고, 내가 이렇게 정신 차리고 나면 얼마나 나를 잡아줬던 사람이 고맙겠습니까? 그리고 마지노선은 누가 있어요? 직분자들이 있는 거예요. 딱 확실하게. 그래서 직분자들이 무섭기도 해야 돼요. 두렵기도 해야 돼요. 이분의 말씀을 순종하면은 은근한 불순종도 무서운 거죠. 이분의 말씀을 불순종을 정말 하나님 뜻을 거역하고 내가 하는 거구나 하는 어떤 이 권위와 기준이 주어졌을 때 우리가 안전하게 보호받을 수 있는 것이죠. 그래서 바울이 이런 얘기를 하죠. 결론이 그 선줄로 생각한 사람들은 넘어질까 조심해라. 늘 자신의 믿음과 구원을 확증하라는 것이죠. 그러나 바울이 또 그런 얘기예요. 하나님의 신실하심, 이 오직 믿으심으로 말미암아 하나님 우리를 어떻게 하시나? 우리에게 시험과 고난이 주어질 수 있어요. 그렇더라도 감당할 수 있고, 또 우리는 피할 때도 주어지고, 이 결론을 하고자 하는 말이거든요. 우리는 능히 승리할 수 있는 예언약 백성과 다른 새언약 백성입니다. 그 얘기를 하고자 하는 거예요. 이걸 기억하라는 거죠. 그 다음에 이제 더 얘기하는 게 그러면서 이제 다시 8장에서 다뤘던 우상의 제물 문제를 다시 다뤘죠. 성찬을 누리면서 어떻게 동시에 우상 숭배를 하느냐. 이 지식으로 교만해진 사람들을 책망합니다. 우상의 제물을 단순히 먹는 문제하고 꺼림없이 우상 숭배 의식에 참여해서 그 먹는 문제는 전혀 다른 문제라는 거죠.
소위 지식이 있다고 하는 사람들이 오만하고 무분별한 태도를 책망하는데요. 네, 여러분, 예, 바울이 이렇게까지 하죠. 주를 노여워하시겠느냐? 네가 주보다 강하냐? 이런 얘기까지 쓰죠. 예. 그리고 이 우상숭배는 우리는 신전 가서 막 어디 가서 막 이렇게 우상숭배하는 일은 없어요. 그래서 몇 가지 우상에 대해서 언급을 하셨죠. 우리 시대의 우상들이 있는데 트레비 막스라는 사람이 자아숭배. 이게 여기서 출발하는 자아숭배. 그다음에 성공, 돈, 레저, 요즘 할 말 죽도록 즐기기. 막 이거 어디요 해외 어디 안 가면 나는 막 힘들다 그러고 또 북한서 막 이런 얘기 하는데 근데 여러분 이걸 정죄하는 게 아니에요. 혼자 가서 이렇게 어떤 삶의 목적 없이 그런 문제죠. 교회가 함께 가면 그거는 축복입니다. 함께 가면 괜찮은데 혼자 가면은 놀러 가는 거죠. 자, 그다음에 성, 권력, 성 말고 로맨스라고 하시죠. 이 로맨스 이런 것들이 우상이고요. 그래서 팀켈러가 몇 가지 우리가 혹시 빠져있지 않은지 네 가지로 정리했어요. 첫 번째, 내가 하나님보다 더 크게 생각하는 거, 더 많이 생각하는 거. 두 번째로, 내가 하나님이 아니라 내가 하나님이 아닌데도 그것으로 말미암아 내 마음이 평강이 찾아와. 안정이 되고 보람을 느끼고 가치를 느끼고. 이거 어디서 찾냐 이거죠. 복음과 이 성경이 진리가 아니라 그런 데서 찾는 거예요. 또 세 번째로 이런 게 있어요. 내가 이걸 잃어버리면은 압력을 받고 두려움을 갖게 됩니다. 염려에 사로잡히게. 이게 우리의 우상이죠. 네 번째로 이게 우리의 마음을 온통 지배하는 것이기 때문에 가만 보면 우리의 여러분들 시간, 물질, 관심, 에너지가 우리의 자원들이죠. 이게 쏟아져요. 이게 우상숭배입니다. 이런 것에 대해서 말씀을 우리가 같이 나눴죠. 이런 우상숭배에 빠지면 어떻게 됩니까? 하나님께 영광 돌리기는커녕 하나님을 떠나게 하고 결국에 우상숭배의 핵심은 뭐예요? 자기 중심. 지독히 이기적으로 만들어서 예배가 기쁘지 않죠. 예배에 대한 태도가 현격히 이제 변질되게 됐어요. 지체에 대한 사랑도 식어지게 되는 것이죠. 그리고 마지막으로 이 문제를 다뤘죠. 모든 것이 가하다. 이 말을 또 합니다. 이것도 인용된 말이죠. 모든 것이 가하다고 유익한 것이 아니다. 모든 것이 가하다고 뭐를 세우는 것은 아니다. 덕을 세우는 것은 아니다. 근데 이 덕이란 단어는 없어요. 이게 교회를 세운다라는 의미로 봐야 되는 것이 합당한 것 같아요. 그래서 중요한 표현을 배웠죠. 아디아포라라는 말 들어봤죠. 비본질적인. 교회에서 이렇게 해도 되고 저렇게 해도 되고 이런 것들이 많아요. 그렇지만 여러분 이게 자유롭다고 해서 막 하면 되느냐. 이 분별의 문제가 필요합니다. 아디아포라가 디아포라가 될 수도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 사람들은 우상의 제물을 먹는 문제를 아디아포라라고 생각하고 막 한 거예요. 그러나 아까 얘기했죠. 자유와 권리를 제한하고 포기하는 문제가 필요한 것이죠. 자유가 있으나 다른 사람의 양심을 위해서 제한해야 되는 거죠. 굳이 자신의 양심의 자유를 다른 사람에게 이거 막 해서 비난받을 필요가 뭐 있겠습니까? 우리의 삶의 목적은 결론 뭡니까? 하나님의 영광과 지체의 유익을 구하는 것이라고. 그리고 이게 두 가지는 여러분 다른 걸까요? 저는 긴밀하게 연계되어 있고 같은 거라 생각해요. 우리가 지체의 유익을 구하면서 살아가는 삶이 결국엔 누구의 영광을 위해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살아가는 삶입니다. 지금 다른 약한 사람을 배려하고 이 자유가 있지만 권리와 자유를 제한하고 이런 것들이 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하는 것인데 이게 뭘 위해서? 교회에 거치는 자가 되지 않고 또 다른 사람들의 유익과 기쁨을 위해서 하는 것이라고 얘기하는 것이죠. 이게 바울 자신이 살았던 바였고 바울 자신이 그렇게 쫓고자 했던 십자가의 삶의 방식 그리스도의 본이었던 것이죠. 그래서 11장 1절에서 그렇게 얘기하는 거죠. 나를 본받으라. 내가 그 주를 본받은 것처럼 나를 본받으라. 그래서 우리 성도들도 이번에 그 수련을 통해서 우리가 교회를 어떻게 살아가야 될지 우리 삶의 원리들에 대해서 잘 함께 깊이 체득하고 또 오늘 함께 또 같이 받은 말씀을 나눌 때 그냥
주섬주섬 이렇게 찝어서 얘기했지만 여러분들 특별히 받고 또 도전받은 말씀들이 있었을 거예요. 그래서 또 함께 나누며 은혜를 더 누릴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 귀한 지체들과 더불어 수련회 때 들었던 말씀들, 특별히 고린도전서 5장서부터 10장에 이르기까지 이 7가지 주제를 살피면서 우리가 교회로서 어떻게 살아야 될지 내용들을 살펴봤습니다. 우리가 앞으로도 교회로 살아가는 삶이 하나님 나라를 여기서도 누리며 또 이 나그네 삶을 복되게 살아가는 것이 무엇인지를 체득하는 과정이 되도록 붙들어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며 다른 지체의 유익을 위해서 살아가는 것이 가장 귀한 것이며 너무나 보배로운 것이라서 내가 여러 가지 손해와 또 희생을 감수한다 할지라도 이것이 자신의 상급으로 여겨지며 하늘의 상급과 영광으로 여겨지는 우리가 되도록 축복하여 주시고 또 우리 안에 혹시 식어졌던 복음의 불들이 있다면 다시 불타오르게 하시며 이 복음을 전함으로 사람들이 새로운 세상과 새로운 시대를 볼 수 있도록 우리의 삶의 모양도 거기에 합당하게 갖춰지도록 주께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우리 함께 찬송가 542장 같이 부르도록 하겠습니다.